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인 2장 3절에서 4장 23절까지는 매우 잘 짜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장의 다윗과 그의 후손을 강조하기 위해 유다의 또 다른 아들들의 족보가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2장과 4장에서 셀라와 베레스의 족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3장의 다윗 족보를 감싸고 있습니다. 2장의 유다 족보에서는 특별히 갈렙의 족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갈렙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여라무엘의 족보를 감싸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이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의 4명의 아내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규칙이 사라집니다. 비라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가 일반적으로 붙어 다니는데 여기서는 단과 납달리 사이에 요셉과 베냐민이 들어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이 단락은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인데 이름만 나열되거나 출생 정도만 언급한 1장과 달리 아내의 이름 혹은 어머니의 이름과 인물들의 평가가 조금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다와 다윗 가문에 대한 족보 안에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에피소드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절에서 4절은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장자인 에르의 죽음은 에르의 악행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에르의 아내 다말이 게대의 결혼으로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아들들은 악행을 행하여 죽거나 배제되어 유다의 가문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므로 가나안 민족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는 다윗의 손조가 되는 베레스의 아들들이 세라의 아들들보다 먼저 나옵니다. 베레스의 아들 중에서도 하물은 여기 말고 구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7절에 언급된 갈미는 5절부터 6절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여호수아 7장 1절과 18절에 따르면 세라의 손자이며 삽디의 아들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삽디를 시므리의 다른 이름으로 보기 때문에 갈미는 시므리의 아들이 됩니다. 갈미의 아들 아갈은 여호수아 7장 1절과 18절에서 아간으로 소개된 자로 요아의 물건을 훔쳐 진멸을 당한 사람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간 가문의 진멸을 지적하며 유다 가문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9절에서 17절은 람의 자손들입니다. 이 단락은 헤스론의 아들 이름이 소개되는데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이고 그 중에서 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말에서 굴루베로 번역된 켈루바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단 한 번 언급된 이름으로 70인경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한 18절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라고 기록한 42절을 근거로 갈렙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갈렙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정당해 보입니다. 헤스론의 세 아들 중에서 람이 먼저 소개되는 이유는 다윗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역대기의 저자 관점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7절은 람의 후손을 소개하는데 람부터 이세까지 7대는 직계로 한 명씩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세의 아들은 7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7째 아들로 다윗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7장 12절에서 14절에 따르면 다윗은 8째 아들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람의 7대 손이며 이세 7째 아들로 표시하여 다윗의 특별한 위치를 표시하려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람에서 다윗까지 7대 족보는 룻기 4장 19절에서 22절과 동일합니다. 다만 룻기에서는 살몬인데 역대기에서는 살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세의 딸들의 이름과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개 족보가 기록된 것은 서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인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과 아마사는 다윗 군대의 중요한 인물들로 다윗 왕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아마사의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 예델로 소개되는데 사무엘하 17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마로 소개되며 아비가일은 이세의 딸이 아닌
나하스의 딸로 소개됩니다. 예델과 이드라는 자음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의 차이에서 70인경은 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이스마엘 사람을 이스르엘 사람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하스의 딸인데 나하스를 남자 이름으로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어머니가 이전 남편에게서 낳은 동복누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자료와 역대기 외의 자료들 사이에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역대기의 저자의 목적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다윗을 8제가 아니라 7째 아들로 소개한 것은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여 다윗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역대기 저자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은 헤스론, 갈렙의 자손들입니다. 이 단락은 갈렙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로 여기서는 그와 아수바의 딸인 여리옷과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20절에서는 갈렙의 아들 훌의 손자 부살렛까지 소개되는데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따르면 부살렛은 성막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살렛까지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만든 인물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이며 헤스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1절부터는 헤스론이 거주하는 지역이 요단 동편인 길랏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헤스론이 길랏으로 이주한 후 마길의 딸과 결혼하여 그곳에서 자손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야일 때까지 번성하다 후에 길랏 60성읍을 구슬과 알람에게 빼앗깁니다. 길랏 땅은 후에 다윗이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압살롬을 낳음으로 다윗 가문과 연결됩니다. 25절에서 41절은 여라무엘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여라무엘의 족보인데 이 계보에서 특이한 것은 딸만 있는 세산이 애굽의 종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유다 가문에 이방인인 애굽의 종 야르하가 들어옵니다. 그의 자손들로 인해 여라무엘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계를 중심으로 유다 계보를 인정한 것으로 역대기 족보가 엄격하게 부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42절에서 55절은 갈렙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보의 특징은 장소를 중심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10. 헤브론, 길라 여아림, 베들레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장소들입니다. 그러므로 10의 아버지, 헤브론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도시의 창시자 혹은 당시의 지주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52절에서 55절은 개인이 아니라 갈렙의 후손에서 퍼진 종족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55절에 야베스의 지역에 살던 들랏 종족과 시맛 종족과 수갓 종족은 한마디에서 이주한 겐 종족 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길랏 야베스에서 겐 족속 헤벨이 등장하고 그 안에 야엘은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를 죽이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이런 계보를 통해 겐 족속이 유다 지파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이름들의 목록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또 어두운 시대에도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세대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인생조차 구속사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상 2장의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신실하심을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깨어지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구속사의 이야기 속에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름과 역할이 주님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